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43년도에 동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안델센이 동화를 하나 짓죠. 그런데 그 동화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동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동화가 제목이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는 이런 내용이죠.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리들 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오리들과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오리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체격도 남들보다 더 좀 크고 그래서 오리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늘 비관하고 슬픔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나중에 이게 커서 어느 날 호숫가에서 호수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다른 오리 새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그런 백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제 봤더니 저 푸른 항공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그래서 강가에서 아주 유유자적 거닐고 있는 바로 그 백조가 자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부터 천국을 나누면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화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이런 독백을 하는 마지막 자기가 혼자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못생긴 아기 오리였을 때는 나에게 이런 큰 행복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동화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은 말씀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새해 벽두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특권, 영광을 그들이 깨닫기를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그냥 회심하고 내가 이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영광,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그런 성숙된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하는 특권과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적응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까지 나약하고 어쩌면 연약한 상태에서 정말 힘없이 살아가던 보잘것 없이 살아가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이 2016년도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힘있는 성도로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한 특권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도대체 깨달아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래서 누려야 할 그 특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알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할까요? 차라리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라. 몸이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노예라면 노예에서 해방도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아주 이쁜 아내도 얻고 뭐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단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종교적 이론가나 신학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체험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의 그 깨달음은 결코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이고 내가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이끌어가는 삶을,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참대로 정말 삶에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올해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느끼시냐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과연 느끼고 사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실제적으로 아주 체험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느냐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중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원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은 18절에 나오는 첫마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이해력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센시티브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영적인 면모로서 만물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학자들은 그 꽃을 보면서 식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서 봅니다. 이 꽃의 이름은 뭐고 어느 과에 속해 있고 향기가 어떻고 그 꽃이 수명이 얼마나 되고 언제 꽃이 피고 이 꽃은 뭐 이런 것으로 식물학적으로 꽃을 봅니다. 그런데 신미학자들이 그 꽃을 볼 때는 그런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식물학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이 꽃이 주는 향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나는 기쁨이라든가 그것이 주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꽃을 본다는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꽃을 보면 꽃을 보고 그 속에서 피었다가 지는 꽃의 운명을 보면서 철학적으로 그 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보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의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모습으로 모든 세상을 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도저히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도인데 전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욕심과 자기 세상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자기의 현실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아니하면 성도가 도대체 뭘 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뭘 누리겠어요? 단 한 번도 성도가 무엇을 누리는지 알고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니 기독교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세상에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이나 영적인 특권이나 영적인 축복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아니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힘없는 허약한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도들이 깨닫고 보아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마음 눈을 밝혀서 뭐를 보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 19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진리, 영적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 가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하신 그런 영적인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올해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정말 완전히 변화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서 그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죄로부터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부른 것이고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반대하고 핑계대고 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그렇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떠서 밝혀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부름의 뜻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무슨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나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건가요?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 죄사함을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말마다 찬양하고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꿈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살면서 전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꿈도 없고 희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세요. 자신의 아이디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냐? 사실 그걸 모르고 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지 않고 성도인 줄조차도 의식을 안 하고 인식을 안 하니까 전혀 차별도 아직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성도는 땅에 버려져 밝힌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것처럼 하는데 구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모욕적인 태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구별이 안 됐으면 같은 동료로서 있을 텐데 구별된 척 하는데 구별이 전혀 안 되니까 오히려 버려져서 밟히고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바라는 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일단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런 기업이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세계의 기업을, 미래의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성도들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돈을 벌면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될 것 같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보면 돈 때문에 오히려 더 성도의 영광이 없어져 버려요.
명예가 없던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오히려 성도의 영광이 아닌 교만만 떨어지고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권력을 갖게 되면, 성도로서 권력을 갖게 되면은 성도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보다도 더 초라한 권력 추구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없을 때 여러분은 있으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텐데, 천만에 와서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색해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들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그냥 손에 장을 지지면서 벌었나? 어떻게 벌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미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으로 그들이 부딪히고 만나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쫓고 다니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두더지나 다름없어지. 땅에서 땅을 파고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그냥 세속적인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오늘 말하는 건 에베소에 있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박해받는 이방인들, 그리고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어떤 성도들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현재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없이 미래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현재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비그리스도인들과, 자, 여기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래의 기업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업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야 돼요? 미래를 모르고서 현재에 충실히 사는 사람과 미래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누가 더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미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충실하게 살더라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충실하게 못하더라는 것.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조차도 힘없어진다는 것이. 정말 이 땅에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아닌 사람보다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참하고 더 무기력하게 삽니다. 실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예수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소리칠 때 보면 핏대가 세워져가지고 소리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술 한잔에 기분 좋게 다 풀어지면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밤새 철학에도 소리치고 나서 아침에도 컬컬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가 그냥 확신으로, 그것을 소망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미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자신감,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도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업으로서 남아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돈이라도 믿고 있죠. 도대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뭘까요? 이 세상은 영원한 미래의 기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의 그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기업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준비하는 자가 지겹겠어요? 장차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데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날마다 그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예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자들, 미래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은 확신을 찬 자들은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어떤 역경이 와도 쓰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익의 손해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작은 상처 때문에 금방 쓰러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작은 실패 때문에 거기에 무너져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말 미래 기업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미래에 보장된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제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들에게 주어있는 그 휘황찬란한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보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랫동안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를 향해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참 감격적인지 몰라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모든 것을 쏟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런데 오늘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 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 사용되는 능력, 힘, 강력 이런 단어를 4개를 다 쓰고 있어요. 그의 힘, 강력, 역사, 능력 이런 단어 4개를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힘은 힘인데 어떤 것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힘이고 어떤 힘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구력을 가지고서 끌어내는 힘이고 어떤 것은 완전히 변화시켜서 영향을 주는 추진력이고 어떤 것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용수철처럼 솟아나오는 강력한 힘이고 이런 단어를 각기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힘이 너무 위대하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너무 강한 힘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한 역사하심 결과로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믿게 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능력을 너희들과 내가 능력을 너희들과 같이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도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놀랄 일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미 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제발 마음에 들어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처음 말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져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서부터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위대한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그런 능력을 정말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셀라 하마누곳 아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마온 광야에서 지금 피하고 있어요. 마온 광야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모으고 마온 이 황무지에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는지 마온 황무지에 있는 마온산의 그 돌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둘러싸고서 이제 서서히 조여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온 황무지 이 마온 돌산에서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올라오던 사울 왕의 군대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로 전부 후퇴해버립니다. 전부 물러가 버려요. 잡으러 올라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를 다윗 왕궁에 있는 기브아로 공격을 시켜버렸어요. 침공을 시켰어요. 그 소식이 전령이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것보다도 자기 왕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꽉꽉 막혀서 장벽이 우리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도저히 해결할 점이 없이 도망갈 구멍 도저히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는 곳에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몰라요. 다윗이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의 눈을 떠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데 보면은 기도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너희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라는 것이에요. 너희. 그 너희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너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에게 주어졌고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다? 바울 사도는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선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성도라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성도들 복 주시되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별을 해두셨다는 거죠. 이미 선택을 해놓고 우리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성도는 구별을 했어요. 이쪽은 성도고 이쪽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 이쪽은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 이쪽은 염소떼들 하고 구분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다시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미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 두셨다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너희들 나의 자녀라 하고 이미 예정을 해 두셨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럼 성도는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너희들은 틀림없이 성도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서 성도로 살게 하겠다 인치셨다는 것이. 그 인치심이 바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생명의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갔는데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확증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 인치심이죠. 이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너희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1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이유를 천만에 오는 이를 인하여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이 들었다. 바로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하고 서로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하여 너희들이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지금 기도를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해 드리고 있던 바울 사도의 기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사도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정말 가서 우리의 1년 동안 아니 평생의 삶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깨달으세요. 성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가 신분이 뭐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영국 황실의 황태자는 황태자답게 살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인 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무렇게 해하면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때까지 성도라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들어놓은 온전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사십시오.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십시오.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신분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내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눈이 밝아져가지고 저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장차 가야 되고 누려야 될 천국의 그 소망들, 그 기억,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도인데 이 사람의 삶이 실패할까요? 학교에서 실패할까요? 가게에서 실패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실패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실패하겠나요?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지에서 매년 미국을 움직이는 20인이라고 20명 20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등장하는 한 여자가 한 분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는 49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뭐 한 67세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유명해서 20인 안에 들었느냐? 이 사람이 19살 때에 이 승마와 수영을 좋아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승마를 이제 하면서 말을 타기를 좋아했는데 말을 열심히 타다가 이제 더우니까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패사피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서 더우니까 다이빙을 하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높은 데서 늘 하던 일이니까 뛰었는데 잘못 뛴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깊은 줄 알고 뛰었는데 바닷물이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신마비 불수가 된 겁니다. 19살 때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완전 전신마비의 그런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제 부정을 하는 이런 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신디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너무 친한 친구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신디가 이 에릭슨 타다한테 계속 조니한테 예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니 에릭슨이 이제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신이 뭐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입술에 볼펜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데 단지 그것을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그러다가 보니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지고 진짜 명작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잘 그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볼펜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 볼펜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 이렇게 입으로 우리 볼펜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광고를 찍어주면은 당신이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이 여인이 대답이 뭐겠어요? 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절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깜짝 놀라서 왜 거절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물었더니 볼펜에다가 PTL이라고 하는 알파벳 3개를 꼭 좀 기록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 광고 밑에도 PTL이라고 써주고 볼펜에도 PTL을 꼭 써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는 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주겠다는 것이죠. PTL이 뭔지 아세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Praise the Lord. 그거에 약간 PTL을 거기다 써달라. 그러니까 이 사장이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고를 찍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이 매출도 오르지만 이 불구의 몸으로서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3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는 영화 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방사선 치료로 이제 치료받고 완쾌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일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는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꿈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인식하십시오. 성도를 깨달으시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으십시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